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선영 권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광야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최근에 지금 여름인데요, 어떤 음식 무언가를 좀 먹다가 입에서 뱉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는지요? 여러분 주로 어떤 경우에 내 입에 넣었던 것을 뱉어버리는지 여러분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기대했던 어떤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이 아니라 이 변질되고 상한 맛이 내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얼른 그 음식을 입에서 토해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좀 과격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 스스로는 좀 괜찮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 모습,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토해버리고 싶은 모습이라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선포하는 어떤 다른 종교를 우리가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의 그 어미로우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으며 주님, 제 인생을 새롭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수술시켜서라도 저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이 교회이죠. 계시록 2장 3장에서는요 아시아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칭찬받는 모습도 때로는 책망받아야 될 모습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지요. 사실 여기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칭찬받거나 책망받는 어떤 이 교회, 거기에 참 굉장히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지적할 때 돌아서는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토록 때로는 소망 없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모습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붙들어 가서 계시록 4장의 천상의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비적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있는 이유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신과 아울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이 소개되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주님의 모습은 각 교회에 보내는 그 수신자 교회와 아주 밀접한 이 모습으로 우리 주님 나타나시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어떻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멘. 예, 주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아멘이신 분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아멘으로 순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진실로 그러하다는 이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아멘이신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의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우리 주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이전에 계셨던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실 때 그때부터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영어에서는 룰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와 함께 하시고 또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그렇게 충성된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 그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되이 일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발신자인 주님의 이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가를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 수신자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진단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 신앙으로 지금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은 너의 이 모습은 변질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미 아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야기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 로마 제국의 주요 무역로 중에서 소아시아를 통과하는 이 세 개의 길이 있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러한 이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특산물들이 있는데요, 이 모직, 검은 천으로 만드는 이 모직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안약이 아주 유명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이 지역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고약 해가지고 이 골맞을 때 붙이면은 이렇게 잘 낫는 약이 있었죠. 이명 무슨 뭐 고약 뭐 이런 고약이 있었어요. 그죠? 어르신들은 아시는데 아직 모르시는 젊은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러한 것처럼요.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지역이 어디다?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물 공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먹어야 되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저는 미국에 안 가봤지만 로스앤젤레스가 어떤 사막 지역이었나요? 물을 끌어다 먹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을 끌어다 먹은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우리 체코의 까를로비 발이 알죠, 여러분? 거기에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유의 효과가 있는 온천 지역인 거예요. 거기서 물을 끌어다 먹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골로세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요, 거기에는 아주 물이 시원해도 아주 시원한 샘물이 거기서 솟아나서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 먹는 거예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다 먹는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도달할 때쯤이면 뜨거운 물이었던 이 온천수도 미지근해지고 생수같이 시원했던 이 물도 여기에 오면서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냄새도 나고 마시기에 여건 그러한 이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차라리 이 미지근한 물, 차라리 히에라폴리스처럼 뜨거운 물이든지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시는 물 하나조차도 이렇게 역겨운 이 모습인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물 먹을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물 마실 때마다 너희가 역겨하면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이 모습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볼 때에 너희의 신앙의 모습이 언제부턴가 변질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토해버리고 싶은 이 상황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잘하든지 말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몸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온천수와 같든지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든지 또 둘 중에 하나, 그 유익을 주는 그 모습이 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토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변질되게 되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 믿던, 그리고 열심을 냈던 어떠한 신앙인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보면 뭔가 싸늘해져 있어요. 열정도 식어 있고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갖게 되는가? 우린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린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요.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질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가운데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부자인데 나를 부요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나야, 이 이야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만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모압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권면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분명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 너희는 이제 먹고 살만한 때가 될 것이다. 그러할 때 너희는 분명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 그때 이 말씀 너희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잠시 이렇게 식사하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박사과정 논문 내용 중에 이 내용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는, 바로 여기서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분명 이렇게 할 터인데 그때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전해진 이 노래가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셔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잊어버리고 또 살만하면 살만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금융업과 옷감과 안약으로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 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노력과 내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요,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내 마음에, 이 파스칼은 이 마음의 방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거기서 주님은 점점 문 밖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진 채 무늬만 남은 미지근한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이 진단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스스로 그렇게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내 실상은 무엇이냐 하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너희의 이 부, 하나님 없는 너희의 명예,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자랑들, 하지만 너는 벌거숭이 임금과 다를 바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신 후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계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 내게서, 누구에게서? 주님으로부터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참된 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불로 연단한 이 금,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을 가져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련하고 불쌍한 자라는 것을, 그러나 이런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성도이고 참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여는 거기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이 금융업으로 쌓은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배로운 이 피, 그것으로 주어진, 거기에서 주어진 이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들, 이것으로 너희의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옷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끊임없이 이어주는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이 수치로 숲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서 짐승의 가죽으로 입혀주시는 그것이 원시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복음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인 것이죠. 오늘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벌거벗었는가? 그 부요한 그 지역에서 입고 있는 사람들의 옷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프라하에도 보면, 죄송합니다, 똥거리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명품거리가 있는데요, 루이 빗똥 무슨 똥 하면서 거기를 일명 똥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가격이 엄청 비싸요. 만만치가 않아요. 예, 입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으로 다 치장을 했는데, 속에 있는 이 몸뚱아리, 그리고 이 믿음, 이 인간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적나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 옷을 입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아직 주님의 보혈을,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아직 입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옷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델이 입혀진, 마네킹에 입혀진 옷이냐, 누워있는, 뭐라 그러죠, 자빠진 옷인가 뭔가, 그래서 시장에서 있는 거, 그거 상관없잖아요. 어느 것을 입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 자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려고 합니다. 너희들 그래, 그 안약으로 돈 그렇게 많이 벌었지.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안약으로 번 돈이 있는데 실상 너는 내 눈이 어떠한지 지금 알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눈멀은 모습이야. 맹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자신도 모르고 주님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너의 모습을 먼저 고쳐, 이 이야기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이 장면이 나와요.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면은요, 먼저 그를 불러다가 침을 이겨서,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어디로 가라고 하신 줄 아시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 이 말씀을 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실로암은 이 보냄을 받은 물이란 뜻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보냄을 받은 물이에요. 이 물은 죽을 상황에 있는 것을 살리는 물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포위가 될 때 사실 이 물은 바깥에서부터 적이 알지 못하는 이 성 밑에 수로를 파서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부터 물이 공급돼서 여기에 모여진 곳이 실로암 연못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굳이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보냄을 받은 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계셔요.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바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누구에게서 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이것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참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책망과 징계만 받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을 더럽게도 안 듣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요,
일곱 교회 모습 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기찬이 오늘 이 설교단도 이렇게 다 준비해 줬어요. 내가 사랑하는.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 우리는 아주 마음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아주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데 마치 사춘기가 돼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 있는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어떻게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없.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미 누구에게 하는 얘기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초신자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주님과 관계가 소원한 자들, 긴밀한 이 교제 관계가 끊어지고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사랑하는 누구야? 난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마음 문 좀 열어주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지금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35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수종들리라.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인이 올 때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주인이 오실 걸 기다리면서 문을 여는 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예요. 열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젠 문을 열고 나를 그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그 통치를 받는 것에서 우리는 회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가 오거나 책망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이 모든 부족한 이 교회들이 천상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가시면서 또 격려해 가시면서 너 이래서는 되지 않겠네 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책만 받았지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사람들은 나는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과 대조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죠.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왕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은 한 마리의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이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베델 성도들, 여행 중에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우리 주님 하나하나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평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소리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소리 듣기를 거절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